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1517년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95개의 반박문을 썼던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리폼 철치,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리폼 철치,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의 모토는 Always Reforming, 항상 개혁하는 교회. 종교개혁이 끝났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회의 특징이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부천동광교회가 45주년을 지나가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동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겠죠. 저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천막 하나를 세워주시고 미래를 말하기 전에 미래보다 오히려 지나온 날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뒤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미래로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과거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천막입니다. 미래는 천막을 보는 데 있습니다. 미래는 천막교회를 보는 것이고 미래는 천막의 기도를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화려한 앞으로 어떤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천막을 바라보고 천막의 기도를 무릎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왜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서 과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미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미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께서 조그만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제 문 앞에 두셨습니다. 이런 그림을 두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니까 천막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름을 쓰질 않으셔서 이걸 누가 그리셨을까? 아주 전문적인 작가는 아닌데 누가 그렸을까?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누굴까 했는데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 이봉규 장로님이십니다. 예전에 신방을 갔을 때에 그 가정에 예수님 성화를 아마추어지만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그려서 걸어놓은 것이 기억이 났어요. 아마 장로님이신가 보다. 전화 통화를 했더니 장로님이 그리셨더라고요. 장로님이 드릴까 말까 부끄러워서 작품으로서는 그렇지만 아마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천막은 걷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막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천막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5년 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아직 믿음이 잘 없었을 때에 이 교회를 몇 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잘 걸을 수 없는 분을 업고서 이 계단을 향해 올라갔고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뒤에 아파트가 있는 산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고 아마 이 모습이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당시의 천막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본다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천막은 사라지지만 천막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초심을 다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무릎 꿇었던 그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각인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를 말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한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사용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에게 모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빛을 이해하면 하나님도 더 알게 되고 예수님도 더 알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있기 전에 상태는 어떠했는가? 혼돈했고 공허했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혼돈, 무질서였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흑암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공허하지 않고 이제는 가득한 fullness,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또한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이 이제는 질서가 잡힌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을 보시면 제 손은 무슨 색깔입니까? 제 손은 살구 색깔입니다. 예전에는 살색이라 그랬죠. 살색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이 색깔이 살색이 아니니까. 살색이 아니라 저의 피부색 살구색입니다. 자, 오늘 이 색깔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다 제거한다면, 우리 교회는 위쪽에 있는 창문만 조금만 커버를 하면 완전히 어두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빛이 없다면 제 손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제 손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빛이 없다면 이것은 무질서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제 손이 여러분에게 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갑자기 정전이 돼서, 얼마 전에 KT에서 갑자기 인터넷 사고가 터지면서 통신 두절이 되고 갑자기 우리가 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갑자기 이곳이 정전이 된다면 이곳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고 말 겁니다. 다 어디로 가야 되지?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흑암과 어둠, 그 혼란, 공허의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빛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 태양과 달과 별을 넷째 날 창조하셨기 때문에 뭔가 빛은 빛인데 이 빛은 무슨 빛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일까? 태양빛밖에 모르는, 별빛과 달빛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빛 전에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전에 존재했던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고 어둠밖에 없지만 바로 그 태초의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도 빛을 얻고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빛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빛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희가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멘. 빛에 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빛을 말씀하시면 보는 것에 관하여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들을까에 대해서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땅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땅과 같아서 어떤 경우에는 씨앗을 뿌렸는데 이 길가와 같아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고, 어떤 땅은 돌짝밭과 같아서 씨앗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씨앗은 자라다가 가시덤불 때문에 숨 막혀서 또 자라지 못하고, 하지만 어떤 옥토는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중에 지금 빛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빛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빛은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빛이 있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수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혼돈이 이제는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들어오게 될 때에 공허한 삶이 가득한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데서 빛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이 없고 혼란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혼란과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즘 목요 줌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공동체끼리 모여서 기도 훈련을 조금 합니다. 저는 우리 세토민 식구들과 함께 지난주에 한 4분 정도 함께 저와 함께 5명 정도 같이 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나중에 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말 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최근에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성경을 필사를 시작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존재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있겠구나. 오직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질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집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공허함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심지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 듣지 않으면 오늘 나도 모르게 또 어둠이 찾아와 버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듣지 않으면 내가 또 어둠 가운데 있고 또 공허함 가운데 어쩔 줄 모릅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로 채워야 될까? 아니면 어떤 쾌락으로 채워야 될까? 인생은 결국은 끊임없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늘이 많이 생겼다면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요즘 많이 혼란스러우십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질서도 안 잡히고 세상에 아무리 뉴스를 본다고 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허하십니까? 뭔가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허하십니까? 산다는 게 뭐라고 하는 이런 허무함에 빠집니까? 오늘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실 때 공허함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라고 하는 빛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빛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을 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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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놀랍게 빛이 생겨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듣는 물리적인 현상, 파동의 현상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빛이 들어옵니다. 뭔지 말할 수 없는 든든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뭔가 다 얻은 것 같은, 바로 이것이 말씀의 역사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먼저 들리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은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됩니다. 듣고 나면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에서 빛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마치 등불을 켜면 어두운 곳에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시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던 거와 똑같은 세상인 것 같지만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개안 수술을 한 것처럼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라 TV가 나오기 전에는 흑백 TV를 봤습니다. 그때는 그것만 해도 대단했죠. 블랙 앤 화이트로 두 가지로만 봤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빛이 더 선명해지면 이제는 칼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4K 시대예요. 4K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숫자가 늘어나겠죠. 이제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한 정도의 이 놀라운 컬러풀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컬러풀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이 컬러풀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상담을 잘 하지 않지만 상담을 하면서 이 분들을 만나보면요, 세상을 흑백 TV처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을 흑백으로 봐요. 내 편 아니면 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흑백으로 볼까? 봤더니 어린 시절이 흑백이었던 거예요. 흑백 TV같이 살았던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흑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 이 노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색깔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빛깔, 어떤 물리적인 빛깔을 넘어서서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 보여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녀가 달라 보이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빛이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그냥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 나도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면 나도 뭘 좀 해야 되겠다.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사역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사생관, 죽고 삶에 대한 문제들이 모두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인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죄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등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등불을 켜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의 빛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언론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정치인의 눈으로 보입니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입니까? 사람이 다 돈으로 보입니까? 뭘로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없이 빛을 찾아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빛을 또 찾을 수도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또 빛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율법학자들이 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빛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악하고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청지기, 그러니까 종이 있었어요. 일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꾼이 자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다가 자기의 유익을 쓰고 이 더 재정이 쌓여야 되는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종을 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종도
나의 지금까지의 잘못했던 비리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종은 그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요,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주인한테 돈을 빌린 이 사람들에게,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쓰라고 서류를 조작시킵니다. 밀 100석이라고 쓴 사람에게는 80이라고 또 서류를 조작해요. 서류를 조작하면서 선심을 다 씁니다, 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주인한테 쫓겨나도 내가 이들과의 그 보이지 않는 거래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하자니 이제 직위도 올라가다 보니까 몸쓰기에는 힘들고 또 다른 일 하자니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자,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니 이 사람에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주인의 돈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한 사람이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찔림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오늘 교회의 성도가, 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우리 성도가 이런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남을 탕감해주는 이 정도 머리를 쓰는 사람보다도 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직하게,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공의롭게 살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남이라도 도와줄 줄 아는 이 사람보다도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깊은 자의식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죠. 찰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우리 안에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의 빛이 아닌 이유는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교회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지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릴까? 내가 안수를 받고 내가 황존직분자가 되고 내가 교회에 30년을 다녔는데 40년을 다녔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빛을 비출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빛이 되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지 않으면 절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때 빛이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깨닫게 될 때에 보는 안목이 생겨나는 것이고, 보는 안목이 생겨날 때에 그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빛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세상보다 못하다, 무슨 빛의 자녀라는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 또 빛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아빠 잘못입니까? 엄마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조상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잘못입니까? 묻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하는 걸 잘 보면요, 다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지? 이런 부부가 싸울 때도 어떻습니까?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 잘못인지 그거를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기는 자유로우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인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쟁을 뒤바꾸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같이 마지막 공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가 직장을 구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이거 누구 잘못이야 라고 하는 논쟁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인생이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봅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없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바로 빛이다. 이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인생에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빛이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상의 빛, 그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시력만 찾아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빛, 그의 삶에 있었던 그 고통, 그의 삶에 있었던 그 무질서, 그 무시당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자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자 그가 믿음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습니까? 그러자 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로암에서 정말 세상에서 나는 왜 필요할까? 존재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또 정반대의 사람 하나가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책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운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의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그는 성경을 다 외운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다 외울 정도였어요. 외울 뿐만 아니라 이대로 살려고 살았어요. 바울이 누구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머리 좋죠, 실력 있죠, 도덕적이죠, 범죄에 연루된 적 없죠. 그는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빛이 비춰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큰 빛이, 설명할 수 없는 큰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성도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같이 있던 사람은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빛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 율법이 빛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빛이라고 생각했고, 도덕이 빛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그 빛을 받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온 반면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가고 나서 오히려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그에게 안수하시고 다시 그가 보게 됩니다. 그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외운 그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빛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빛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큰 빛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이 빛보다 먼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에게서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평생 성경을 외우면서까지, 내가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이 열심으로 추구했던 그 진리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흑백 TV 수준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흑백 TV 수준에서 세상을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말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의 색깔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믿음의 색깔을 집어넣어 주시자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도록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컬러풀한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흑백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선명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는 선명한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빛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빛은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오면 그 빛은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제 3만 불 시대를 넘어 4만 불 시대를 또 지나가면, 이게 결국은 교회는 통계학적으로 4만 불을 넘어가면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한데요, 뭐 관심이 있습니까? 천막교회 때는요 배고팠죠. 천막교회 때는 막 부흥을 구했죠. 동강교회 이제 우리 뭐 구할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성전도 있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 가장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워서 예배 못 드리는 일 없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도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이런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약을 발라야 되는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빛이 있는가? 예수의 빛이 있는가? 생명의 빛이 있는가? 여러분, 이 빛은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은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하나님의 보는 방식은 다릅니다. 천이 어두워도요, 빛이 하나가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1000명이 어두워도 하나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깜깜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의 도시였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없었던 것이 그 도시의 멸망의 원인이었지, 세상이 아주 악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러므로 이 빛을 계속해서 받고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상의 빛이죠. 이 빛은 참 욕긴 하지만 때로는 이 빛을 잘못 사용하면요, 참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어두운 데 가서 갑자기 확 불을 비추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때는 은은한 빛으로 비춰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빛을 비춰줘야 될 때도 있고요. 빛은 사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온화한 빛으로, 어떨 때는 정말 따뜻한 그 빛으로, 그 온기로, 어떨 때는 정말 강력한 빛을 비춰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때때로는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우위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내 우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될 것이고,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도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질서 가운데로, 텅텅 빈 공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풀네스, 충만한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빛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환상적인 말씀 구절이라고 믿고 있는 대목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등장하고 있는 21장 22에서 25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읽어보지만 도무지 잡을 수 없는 이 말씀. 새 예루살렘 성은 있지만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아닌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해와 달과 전기가 없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대요. 문도 닫지 않는데요. 밤이 없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내가 너에게 등만 보여준다고 하시죠. 등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등을 본 모세가 광채가 나는데 수건으로 가려야 돼요. 너무 광채가 빛나서. 바로 그것이 빛입니다. 빛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나도 반사만 해도 되는 것이 빛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으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교회가 뭘 대단히 큰 일을 재정을 써서 뭘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예수의 빛을 끊임없이 수용하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 가운데도 빛이 있구나, 세상 가운데도 방향성이 있구나, 세상이 허무하지 않고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광교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내가 노력한들 뭐가 많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예수님을 받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세상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